서부 영화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어떤 감독이 사막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한 인디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그러니 장비를 철수시켜. 감독은 코웃음을 치며 귓등으로 흘려들었는데 정말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후 인디언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안 좋아. 태풍이 올 거야. 감독은 혹시 이번에도 만나 싶어서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간 거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감독은 신기해서 그 뒤로 몇 번이나 인디언을 찾아가 돈을 주고 날씨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디언이 집을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촬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날씨가 어떤지 절박해진 감독은 인디언 마을을 온통 뒤졌고 마침내 그 인디언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내일 날씨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몰라. 라디오가 고장났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도는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베니스로 향하여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을 말하는데 정말 그런 험악한 바람을 만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화물을 다 버렸지만 좀처럼 미친 듯이 불어대는 거센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마저 버렸습니다. 오직 거센 풍랑을 헤치고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을 소망조차 끊어진 깊은 어두운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는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무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배를 한순간에 뒤집을 듯이 덮쳐오는 거친 풍랑을 헤치며 14일을 견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전할 거라 말씀하셨으면 빨리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지 14일간을 또 죽은 듯이 살아야 할 세월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풍랑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 풍랑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삶의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절망의 늪을 내가 헤쳐나왔을까? 어떻게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마침내 빠져나왔을까? 그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거칠고 드센 풍랑을 만날지라도 이겨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건져주십니까? 첫째, 환경의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환경의 위험. 산악인으로 유명한 엄홍길 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쟁이들은, 그러니까 산악인들을 스스로 낮춰서 산쟁이라고 말합니다. 산쟁이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잠깐 머물렀다가 후다닥 내려오는 게 무슨 정복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정상에 잠깐 머물다가 내려가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절망적인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을 말씀하기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열 나흘 동안 그 거센 풍랑 속에서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듯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수심이 얕아진 곳에 왔어요. 재보니까 20길인데 다시 재니까 15길입니다. 점점 물이 얕아지고 점점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사인입니다. 한 길은 성인 남자가 손을 좌우로 활짝 펼쳐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재는 길인데 대략 1m 80 보면 됩니다. 15길이면 한 27m가 됩니다. 육지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암초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한 번의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배의 기구도 다 버린 상태에서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육지를 향해 흘러온 것이 선원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원들은 이미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다 손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배를 육지로 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육지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그 격렬한 풍랑 속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던 자기를 붙잡아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수심이 얕아지자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푸나이 만난 이후에는 이 생명들을 보호하고 이 배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만약 사공이 사라진 상태로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공이 없는 상태로 더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 산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육지에 가까웠다고 기뻐하는 순간 방심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방심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됐다 싶은데 또 다른 위험이 있고 이제는 다 헤쳐나온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상치 않았던 과제들이 우리 삶에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서기에는 우리의 판단은 매우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는 보잘것없으며 우리의 능력은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죽음의 자리의 소리를 능히 일으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끔찍한 환경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후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새카맣게 몰려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주만 바라보는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어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건져주십니까? 둘째, 마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마음의 두려움. 세계 1차 대전으로 한창 어려울 때 영국의 장군 더글러스 헤이그에게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비참한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나? 그러자 헤이그 장군이 말했습니다. 낙심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 비록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감춰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오직 두려움에 짓눌려서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세상에 그들은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죽을 똥 살 똥 그 온몸이 던져지면서 10나흘 동안 아예 먹지도 못하고 시달렸던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먹을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망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서 그의 영혼은 실로 자유로웠습니다. 반대로 몸은 자유롭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영혼은 온통 사슬에 묶인 것처럼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빠져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버둥거린다면 마음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휘몰아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모든 마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하기를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권하면서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먹기 시작한다는 것 회복의 시작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이 기본이 잘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죽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기를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채만한 파도가 거칠게 뱃전을 두드리고 큰 파도가 위로부터 갑판을 덮치며 짓누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낮 없이 그렇게 파도와 바람이 그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칠 때 얼마나 그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그것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크고 작은 두려움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이름인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자기 삶에서 갑자기 툭툭 튀어오르는 마음의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울의 격려로 마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그 배에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주변에 마음의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소망을 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구정에 이웃들을 만나면, 친지를 만나면 여러분 삶에 큰 은혜로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건져주십니까? 셋째, 사람의 계략에서 건져주십니다. 환경의 위험을 벗어나고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났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의 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치는 파도와 거세게 휘모는 태풍이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면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 꾸미는 계략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몹쓸 짓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언행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기껏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요셉이 온 것을 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못마땅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부터 말씀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을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대적과 악한 자들의 회방을 받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들의 계략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가 준 꿈이 어떻게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들의 계략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격려를 받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남은 밀들을 다 버렸습니다. 낮이 새서 보니까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대고 있는데 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41절을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선수. 이물이 뭐라고요? 선수, 배 앞부분. 배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딱 붙어버린 거예요, 바닥에. 고물은, 이물의 반대말이니까 고물은 뭘까요? 배 뒷부분, 선미. 배 뒷부분은 큰 물결이 계속 치면서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깨지는 위기보다 더 큰 긴박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할까 봐 죽이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죄수를 호송하다가 놓치면 군인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누구를?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이 죄수를 다 죽여버립시다.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략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하들의 말을 거절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애들 얼마나 대답 잘해요. 예쁘죠. 이 예배 보면요, 예배 어른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딴 생각 많이 하고요. 애들은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듣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지금 딴짓하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과 그 일행을 다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계략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악한 의도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맏형 루벤이 말립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이는 루벤이 요셉을 그 다른 형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억울한 죄수가 되게 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요셉은 점점 밑이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점점 바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점점 우리 삶이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져서 점점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여전히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손길입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계략과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거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존귀한 자리로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관객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 국제시장의 끝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혼자 안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고 오열을 합니다. 그 순간 카멜레는 그 오열하는 아버지 옆에 거실에서 뛰어노는 자녀와 손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의 풍랑과 맞서 싸우며 살았습니다. 부모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으로 수없이 부딪혀오는 절망의 파도와 싸웠고 낙심의 바람과 맞섰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향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세월의 무게를 다 이겨냈습니다. 이번에 그 분들을 명절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은혜는 내 남은 삶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숱한 위기에서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략과 악한 의도를 꺾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이 다른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이 빠져있는 인생의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삶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피할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낙심시키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